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렇게 묻으면 명령도 되고 약속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십계명부터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수많은 명령이 나오는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약속이라 하는가? 수많은 명령이 나오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명령에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약속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칙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칙.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명령에 대한 반응과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21절에서 28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해가지고 9번째 재앙까지 내렸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맏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리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목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첨단까지 다 죽이리라. 애굽 땅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심판을,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애굽이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구도를 오늘 이 세상에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구도가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애굽 전체가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하지만은 믿는 자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라.
어린 양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앞에 보면은 뭐 이제 양고기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구워 먹고 뭐 쓴 나물하고 이렇게 먹으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가족대로 수요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슬초로 양의 피를 출입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니까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출입문에 보면은 이제 이 좌우의 문 기둥, 이걸 문설주라 그러는, 좌우의 문 기둥에 바르고 그 다음에 임방, 이 문 가로 이 대에다가 바르라. 그러니까 이 출입문에다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그대로 있으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날 밤은 이제 애굽 전체를 심판하기 때문에 피를 발라놓고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유월절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 장자를 죽이는데 문에 피가 발린 그 집이 딱 있으면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절 피가 발린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유월절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피를 발라놓고 그 집안에 있으면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유월절 명령,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월절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령의 내용이 유월절 명령이에요. 이제 피를 이렇게 발라서 그 집안에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약속,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유월절 명령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유월절의 약속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한번 나올 때 그때 유월절 지켰다, 그것으로 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약속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월절에 나타난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효력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뭐 요새는 또 확진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백신을 딱 맞으면, 지금 뭐 백신 3차 맞은 사람도 있고 좀 4차 맞는 사람도 있는데, 백신을 한번 딱 맞으면은 이 효력이, 면역이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딱 맞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거 뭐 백신 맞고 나니까 뭐 3개월 뭐 6개월 되면 효력 다 떨어진다니까 또 다시 맞으라. 그러니까 또 2차, 3차, 4차 맞아도 또 걸리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지키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영원히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은 미래의 더 큰 구원을 바라보는
약속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속 지키면은 이 유월절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더 큰 구원을 기대하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구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유월절에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피가 발린 그 집안에서 나가지 말라, 그 안에 있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방법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찾는 것,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약속을 계속 지키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유월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실 더 큰 구원을 소망하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응답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더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 바로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 현재를 포함한 미래의 더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월절에 경험한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뭐 십자가 믿는다고 그 구원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약속하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무슨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그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기가 다 통하는데 뭐 흔히 말해서 영적인 존재가 그 뭐 이렇게 집이 있다고 못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이 지나가겠다,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조롱하고 다 미련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8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내가 좀 더 보태가지고 한 것도 없고 내가 좀 더 빼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이고 그 뭐 문에 피 바른다고 그게 어떻게 뭐 죽음이 면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문에다가 막 오늘날 말하면 막 테이프 붙이고 막 뭐 이 바리케이드 치고 뭐 창 들고 보초 써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야죠. 뭐 이게 뭐 피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하신다 했으니까 그냥 다른 거 다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약속대로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건은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민수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음식이 안 좋다 뭐 저거 막 원망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불뱀을 보내 가지고 다 물어버렸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막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뱀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뭡니까? 약을 주지 않았어요. 뱀에 물렸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해독제를 줘야 되잖아요. 해독제를. 하나님이 그 어디 가가지고 그 뭐 광야에 그 나무 뿌리 캐가지고 그 즙을 짜가지고 발라라. 그러면 이 환자들이 해독되고 나을 거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해독제를 주지 않고 뭐라 했냐면은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그 뱀에 물렸으니까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면은 나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으리라. 쳐다보면은 나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고쳐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면은 고쳐줄 거다. 그거를 믿고 쳐다본 자들은 나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앞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뭐가 구원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약속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다 쳤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께 완고하게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앞에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끈질기게 완고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10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은 지속적인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되 한번 죄를 탁 지으면 탁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참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죽음의 심판,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수반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벌칙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이 가라지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같이 살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누가 구원받는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자들, 심판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애굽 왕 바로는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간청하였습니까? 죽음의 심판을 맛본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10번째까지 지금 계속 무시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고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애굽 땅에서 나가라. 지금까지 그 안 내보내고 뭐 장정들만 나가라, 뭐 애들 놔두고 가라, 뭐 가축 놔두고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애굽 땅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다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 여호와 섬기기 위해서 나간다 했으니까 지금 나가서 다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축들도 다 몰고 나가라.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 말한 대로 다 애들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몰고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너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 완전히 바로가 완전 항복한 거죠. 완전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의 간청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뭐 9번째 재앙까지 나서는 뭡니까? 너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나타나면 너 죽이겠다. 바로가 그렇게 모세에 협박했어요. 두 번 다시 나타나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다시는 나타날 일이 없다 하고 이렇게 9번째 재앙 헤어졌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가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 나가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나가라. 근데 나가기 전에 나를 축복해주고 나가라. 나가기 전에 나를 축복해주고 나가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가기 전에 나를 축복해주고 나가라. 이 말이 뭐냐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바로가 왜 모세에게 축복을 원합니까? 모세,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내가 믿는 모든 신들, 애굽이 믿는 모든 신들을 패배했다. 그러니까 너가 내게 축복해달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모세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모든 신은 다 끝났어요. 여호와 앞에 다 끝났어요. 다 패배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너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죽음을 당하고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너희들 다 나가지만은 내게 축복해주고 나가라.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드디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9번 끝까지는 끈질기게 불순종하다가 이제 여호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축복을 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앞에 보면 나 못 간다고,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가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못 간다는 모세에게 가라. 너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 지금 모세는 살인죄를 짓고 지금 바로의 그 권력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못 가요.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고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에 나오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 나가라. 나가기 전에 날 축복해주고 나가라. 날 축복해주고 나가라. 모세가 바로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명령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패배자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막 도망치지도 않았고 패배자로 나오지도 않았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이거 달라 받아가지고 이거 달라 받아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쫓겨날 때는 막 도망치듯이 막 안 볼 때 막 야반도주하고 그렇게 쫓겨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필요한 거 달라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우리 간다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서 이 35절 36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밀린 임금을 일시불로 계산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국고성을 쌓고
하여튼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고된 노동을 했잖아요. 고된 노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수고하고 착취당한 그 노동 임금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리라. 그러니까 은, 금, 폐물, 의복까지 요구하는 대로 다 애국 사람들이 줬어요. 다 줘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착취당한 그 모든 노동의 대가를 일시불로 다 받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구원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손해본 거 착취당한 거 다 찾아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내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뭐 힘드냐 뭐 이렇게 손해만 있냐, 하나님은 일단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배를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배를 사용했는데 누가복음 5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형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바닷가에 비탈이 있는데 비탈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강대상 비슷하게 되고 이제 이 원형극장처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론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퇴근하려고 그물 다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좀 띄워라. 내가 이제 강론할 거다. 베드로가 볼 때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지금 이게. 빨리 씻고 피곤한데 집에 가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물 씻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앉아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귀찮은 상황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배 노를 떡 잡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강론할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 배를 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용료를 어떻게 갚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용료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고 갚아주신 대가가 이것입니다. 내가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주겠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용료를 갚아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충분한 대가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2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또 이게 애굽 사람들이 다 보내고 나니까 본전 생각나가지고 또 막 추격에 갔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마음을 다 바꿔놓고 상황을 다 바꿔놓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준 게 달라는 대로 다 준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대로가 중요해요.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